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사랑을 전하리. 나 믿네 나 믿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성전에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탈진과 실망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의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조금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오늘 전능하신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시 온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시 영광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도시 앞에 나아가 왕의
하시고 천사들을 새겨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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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올해 통탄의 성전과 잠비아의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관과 부서,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부, 강림의 다음 세대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안에 또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딸에서 적과 잡혀서 그것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임재하여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역사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너를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절망과 낙심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부인하고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부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작과 불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중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죄로 물든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 과요의 찬양 후에 박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빛 안에 살며 주가 인도하신다. 주의 눈 지키리라. 먼 길 떠나 방황할 때에 인생의 어두운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리. 새 날이 밝아오리라. 주님만 섬기며 살리 그 사랑 안에 살리.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가 들으시리라. 우리들 안전하게 지키리라. 인도하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서 함께하네. 그 사랑 안에 살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만 섬기며 살리 그 사랑 안에 살리.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전하리라. 주님만 섬기며 살리 그 사랑 안에 살리.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 주의 할렐루야. 우리 유다집회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보면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온니엘이 가장 먼저 사사들 중에 등장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온니엘은요, 당시로 보자면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온니엘의 장인은 갈렙이었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고, 여호수아였고, 또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행이 뭐였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풍습에 많이 젖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온니엘만큼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 온니엘은요, 이 이름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이게 문화니까, 이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도 이 온니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간, 하나만 지켰던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왜 온니엘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호렙산 40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호렙산이라는 등반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복음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는 단절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통되지 않고 때로는 고리타분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리켜서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조직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고 이해하고 또 동의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노력을 더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점,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한계점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때를 절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분명히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일꾼이 없다. 제자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왜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꾼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의 병이 들어서 영혼의 상태가 구멍이 나서 우리가 불쌍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 속에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에 하루아침에도 저 이탈리아에서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인간의 과학과 의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무엇이었느냐 하면 집에 돌아가십시오라는 라벨을 붙이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신앙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며, 특별히 호렙산 40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를 쫓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모세를 쫓아가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구약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를 쫓아갔을 때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받게 되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나오는, 그러면서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그 끝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곳을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산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모세하고 연결짓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산이라는 이 장소가 그냥 장소가 아니라 저 과거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리고 저들과 동일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 더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화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10가지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보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번째로 오늘 본문 이전에 딱 나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9장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지도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 또한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저의 지도력이 완벽한 상태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의 상태가 아닙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정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저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과 국민과 그리고 국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국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저들의 정신을 위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어려운 친구들과 이웃의 관계들, 생활의 염려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광야에 혼자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가문을 만들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 인생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광림교회에 부임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새벽 기도 설교가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 광림교회의 전통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길고 긴 그 말씀을 듣고 졸다가 깨고 또 듣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졸다가 깨더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 들으실 때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하시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이 앞에 목사님들은 주여 하면서 40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목 아픕니다. 목사님들도 목이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도님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광림교회가 부르짖을 때에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그렇게 만들어져 간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나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인가? 여러분들 질문 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비판하고 수근수근 되는데 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나는 또 교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가운데의 교회가 신뢰받았던 적도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칭찬받고 잘한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안 좋을 때는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과 도시를 다니실 때에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이었죠.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더 많은 회당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바로 그것이 회당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회당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당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되게 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당을 짓게 됐고 회당을 지나서 이제는 교회의 시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마태복음 13장 이후로 회당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로 대체가 되느냐?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회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이 말씀들,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회당을 교회가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변했습니다. 성막에서 회막으로, 회당으로, 교회로,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교회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란 가운데에서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면서 평신도가 돌에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더 어려워지고 안 모이게 될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이 모이게 되었고 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비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6.25 한국 전쟁 때에 환란과 폐허 더미 가운데에서 고향을 잃어버렸던 실향민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광림교회였습니다. 어떤 때는 일본인들의 이 절간에서 있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떤 때는 옛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곳이 바로 우리 광림교회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광림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곳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인이 아니며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로 인하여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우리 광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거기에서 복음의 가장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늘 결단하면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무리를 향한 긍휼과 제자를 향한 훈련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마태 공동체는 이주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모였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가 어떤 성도였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전통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여도 이들로 인해서 회당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교회도 예배도 사실 성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이며 성도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훈련된 성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교인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인이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훈련된 교인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마태는 지금 맨 땅에 헤이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이고 도통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즉 무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고집이 너무나 세고 수많은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태가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대상 무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훈련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겪는 것처럼 새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때로는 고집이 세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누구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36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자신들의 역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목자, 모세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갈렙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셔야 된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성도를 탓할 필요 없다, 목자를 탓할 필요 없다, 내 신앙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고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의 설교집에 이러한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광림교인이셨습니다. 경조위원회에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정성껏 위로하고 또 장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동을 받은 그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분, 교회에 가서 한 주일만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딱 한 번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운동선수였는데 그는 술 없이 하루를 살 수 없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내 의지 가지고 되지가 않죠.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한 번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네가 너의 막내딸 결혼식 할 때에 그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줄 아니? 네가 결혼식장에 딸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결단을 하고 알코올 중독의 삶을 청산을 하고 술을 끊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운동선수인 것을 알고 불량 청소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모르고 한 번 왔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망령된 행실을 끊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예배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무익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 나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무속인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고 그 집기들도 다 때려 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귀신들이 장난을 치게 되는데 멀쩡히 침대에 누워 계시는 이 성도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허리가 부러지시게 된 겁니다.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팔이 부러지게 된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 신앙 갖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또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이가 급성암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이제는 신앙 가질 수 없겠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그 무렵에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그 성도님과 그 아드님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해드렸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40일 기도회를 했습니까?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내 산을 내려왔던 모세, 그리고 팔복산을 내려왔던 예수님, 그리고 호렙산을 내려온 우리들, 지금 우리 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가 되라.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너희 가정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 40일을 마치며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되 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늘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손을 벌려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 교회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21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고 100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 수련회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라는 주제로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새벽 예배와 금요 은혜 밤 예배 장소가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새벽과 금요 또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예배로 다시 돌아가셔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26교구 장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최인범 권사님 12주기를 추모하면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그리고 또 선교회 모임을 참고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시되, 특별히 14교구 추수진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정순 전사님, 우리 광림교회의 전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만날 때에 위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겐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에 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이끄시네. 부으시네. 내 머리 위에 넘치도록 날 채우시네. 주의 이름 날 소생케 하니 그 신령과 보게 되리라.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해를 두려워하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늘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부으시네. 내 머리 위에 넘치도록 날 채우시네. 주의 이름 날 소생케 하니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11조로 또 1,000번제로 또 저들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땀과 그 노력과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은혜 가족들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문제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떠져도 저 사학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저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수많은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어려운 때에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재단이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늘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재단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에 더욱더 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부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길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